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체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팀 전체가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요. 기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줄 때는 거기서 놀라운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텍사스 야구리그의 산 안토니오 팀의 그 감독이었었던 좌시 올해 1, 2회고록에 보면 이 텍사스 안토니오 팀이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은 굉장히 쟁쟁한 그런 선수들이었었는데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고 약체 팀에까지 패해버렸고 연속 18게임을 패해버렸다고 합니다. 팬들은 고등학생들도 이거보다 낫겠다, 동네 야구다, 막 그렇게 야유까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진한 그러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정신적인 해위와 그리고 위축감이, 감독이 볼 때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합숙소 근방에 슐라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심리 역사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을 산 안토니오 팀에 있는 팀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시 이 오레일리 감독은 선수들에게 각각 너희들이 애용하고 있는 배트를 2개씩을 달라 해서 그것을 자기가 손수레에 싣고 그리고 나서 나갔다가 잠시 후에 기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패배가 없습니다. 이 배트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패배하지 않는 힘을 여기에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는 믿고 경기에 임하도록 합시다. 이랬을 때 선수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이, 능력의 목사님이 그 배트에 안수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는 것이요. 그 다음 경기 시즌이 바로 시즌에서 전체 1위를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는 패배에 계속 연속 신기록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회고를 보면 놀랍게도 20대 0으로 이겼다고 하는 것이요.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정신적인 무장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요.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죠. 미국의 이 전설적인 미식축구 코치인 빈스 람바디, 슈퍼볼 트로피 이름 자체가 빈스 람바디 컵이라고 하는, 이분이 처음에 그린베이 패커스의 코치로 갔을 때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그리고 사기가 저하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군들 이제는 우리가 가장 강한 축구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기에서 우승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군들은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3가지만 생각하세요. 집, 신앙, 그린베이 패커스, 3개만 생각하세요. 이 순서를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이 열정을 가지고 제군들은 나를 따르시오.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최하위 팀이 3년 후에 슈퍼볼 우승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지금까지도 명문팀이 되었던 그 기반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빈스 람바디 코치, 유명한 코치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사실적으로는 죽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더 있는 것이 좋다.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좋다. 그래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다운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절대 비굴해서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요,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요즘 인터넷으로 인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다 듣지요. 온갖 것을 다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누게 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면이나, 이 모든 권면은 설교를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인간적인 친분 관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때에 교회는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예배 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주중에 대표하는, 저녁을 대표하는 수요 예배,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하나 되는 것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교회에서 말씀 중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러한 사건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뭐냐면 복음 설교인 것이요.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동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열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생명들을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에서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권위가 교회에 서게 되면 반드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친분 관계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게 될 때는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나면 반드시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들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미약해진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를 쳐는 것이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지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다가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될 때는 악한 것들이 결코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말씀과 함께 사랑의 위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과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위로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에 사탄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법칙대로 살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과거의 본성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올바른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작정하면서부터 세상 세력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요, 여기저기서 상처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제라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교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각자의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필요한 것이요, 은사에는 구별이 없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에 어떤 거대한 조직으로서 하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제도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한 마음으로 같이 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서로 틀리고 국적이 틀리고 민족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소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한 영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한 영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는 것이 다르게 되면 영이 다른 것이에요. 영이 다르게 될 때는 정말 힘듭니다. 부부간에도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그 이유가, 한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한 사람은 이 종교를 가진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다르더라도 영적으로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 안에서 부부간에도 온 가정이 같이 산다는 거 엄청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라, 그리고 덧붙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아주 강조하는 거란 표현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맞추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도,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각자의 생활 패턴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맞춰가야지 하나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로 맞춰주게 될 때에 위대한 사랑의 힘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은 중요한 진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지만 사소한 부분들은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은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모든 것에는 일치할 수가 없다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만약에 완벽하게 같아져야 된다 하면 같이 못 삽니다. 부부간에 같이 똑같이 완벽한 사람 있는가요? 없어요. 저도 결혼 생활 오래 했는데 그냥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완벽하게 갖춰질 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해질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함께 할 때는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고개 숙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결코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요,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게 된다면 결국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서 교회에 모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 틀리는 것이요, 우리는 전혀 닮은 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었다면
서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다른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아름답게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요, 그래 하더라도 격려하고 축복해 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꾸 손해봐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손해보면 돼요.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믿음 더 있는 사람이 그냥 손해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로서 그냥 손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것에 수백 배 수천 배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잘난 체 하는 것이에요. 이 다툼으로 자기가 막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은 해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소리만 요란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어서 전체적으로 잘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이라거든요. 나만 잘 되면 되고 주위 사람은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는 복을 못 받아요. 성도님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주위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은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겸손인 것이요, 너희들은 겸손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지위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피조물이라. 우리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라. 해도 달도 우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 것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만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체란 말은 헬라어로서 몰페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패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패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격에 만든 복식, 자기의 어떤 복장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패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패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취한다 말이에요. 이 취한다 말이 뭐냐면은 탈취한다, 움켜잡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스스로 높은 하나님의 아들 지위와 그 특권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보시고 우리 인간과 같이 이 바닥으로 그냥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냥 오셨던 것이에요. 무슨 잘못이나 실수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해 주셨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종의 형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인간처럼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고 인간의 성장기를 다 거쳤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인간의 생처리됨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고스란히 느끼고 아픔까지 체험하셨던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반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가 이 죄를 사하기,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같은 인간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되고 우리 같은 인간인데 이 세상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한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모니든 모하메드든 어떤 종교 창시자들도 그들은 도는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나서 죄값을 치르고 나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활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셨다. 오늘은 겸손하게 하셨다. 죽기까지 겸손하셨다. 예수님께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아서 우리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았던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역은 사망인 것이에요. 죄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법칙적으로 인간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 죄값은 죽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값을 치를 자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비참한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너희들은 십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내 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데 그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딴 거 요구하시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 계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너희를 사랑해 주신 같이 너희들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하래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계명이요. 이 계명을 행하게 될 때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랑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죽이는 이 시험에 우리 모두 다가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능력을 이 세상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